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어쩌면 성경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데 왜 목사님은 인격적인 예수를 만날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만났어요? 그런 뭐라 할까? 잘못하면 그게 자기 믿음이 흐트러져요. 그렇게 만나는 예수는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말씀이 와닿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나야 되고 또 이제 이따 말씀하겠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만나야 돼요. 예수는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로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면서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 인위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모르니까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벽 예배도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내가 예수를 만난 경험 있는 사람은 속에서 내가 참 믿음이 연약해져 가나 보다 하고 돌이켜요. 그래서 회개할 마음을 갖게 되죠. 기도하라고 하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다짐해요. 어떤 사람들 믿음이 있고 예수를 만난 자들 그런 자들은 다짐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 하던 기도하게 되고 게을렀던 마음을 뜨거운 마음으로 바뀌지죠. 왜 그러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말씀이 부딪혀 만나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매일 하는 소리야. 매일 목사님 기도하라는 소리야. 회개하라는 소리야. 기도해도 응답도 없으면서 이러고 받는 사람은 한마디로 뭐할까?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야 내 마음에 자극이 오지 만나지 않는 사람은 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내 유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자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늘 들었듯이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이 많이 산재해 있어요. 충분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 뭘까? 그죠? 죄 문제, 마귀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마귀하고 죄는 아주 한 통속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한번 걸려들면은 저주를 끌고 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생활이 힘들고 늘 불안하고 결국 그 생활에 반복되게 하면서 죽음도 두려움 속에 죽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죄와 마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물론 사람이 무섭고 사람이 중요하고 뭐 돈이 중요하다고 여기는지 모르나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가장 힘든 것이 죄하고 마귀인 거예요. 이 세상은 죄와 마귀들이 득실거려서 우리가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불가능한 일들이 충분한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근데 이 불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묻는 주님이셔요. 주님은 어떤 걸로 해결해요?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식으로 해결해 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 지식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해결해 줘요. 그러니까 능력과 지식과 방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떤 거에 대해서 죄와 마귀로 인해 오는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얼른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야 되겠구나. 죄하고 마귀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떤 것이 죄인지 분별도 못하지. 우리는 또 마귀가 언제 여러분의 인생에 그물을 쳐놓고 나를 지향에 걸리게 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살다 보면 이렇게 죄와 마귀에 걸려서 우리 인생이 허비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짧은 인생 속에도 우리는 자꾸 겪어가면서 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해결해 주러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지혜를 주셔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오셨고, 방법을 가르쳐줘서 해결해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한테 적용하고 갈까? 여러분의 지금은 젊으니까 건강해. 그래서 건강을 내가 잘 유지해서 아프지 말아야지.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근육에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쓰는 것들이 고장나서 생기는 병도 많아요. 그죠? 어느 정도 쓰라고 하나님 만들어줬어요. 70 내지 80. 근데 함부로 쓰면 그 안에 망가지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이를 아무거나 먹는다는 건 뭐예요? 딱딱한 거를 깨물다 보면 이를 다쳐요. 분명히 주님은 먹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줬는데 딱딱한 거 얼음이나 여러분이 그냥 찔린 고기를 그 고기뼈 같은 걸 함부로 깨물면 이를 상하잖아요. 그런 이들은 내가 함부로 쓰면은 제대로 못 가요. 또 너무 찬 거 많이 먹어도 이가 쉽게 망가지고 단 것을 많이 먹어도 이가 망가져요. 똑같이 70년, 80년 쓰라고 줬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은 얼마 못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도 임플란트로 같이나 띄울 수 있지만 원 하나님이 주신 애기처럼 맛이 있지도 못하고 맛을 감지한다고 할까요? 그 맛도 그렇고 또 오래 씹지도 못해요. 임플란트가 좋다고 아무리 선전해도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쓰면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젊다고 얼마든지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하지만 우리 속에 어느 때까지 쓰게끔 한 것들이 망가지면은 건강 잃어요. 이가 먼저 망가지죠. 또 하나는 위예요. 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조심스럽게 쓰게 줬는데 어떤 사람은 매운 걸 너무 좋아해. 어떤 사람은 너무 짜게 먹어.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먹어요? 음식이 가리지를 않고 소화를 못 시키는데도 막 욕심부려 먹어. 이렇게 해서 위를 망가뜨리면은 아무리 내가 젊어도 그 질병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병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무리 내가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 세상은 그렇게 해주지 않아. 왜? 세월이 흘러가며 망가지기 때문에. 또 여러분 병든 사람이 막 건강을 찾으려고 해도 이미 내 몸이 연약해서 병이 왔기 때문에 고통을 겪지 금방 해결되지 않아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 해결할 수 없는 불감이 아주 산재에서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렇게 고통을 겪고 막 행복하게 살자고. 여러분, 나는 결혼하면 절대 행복하게 살아요. 나는 오늘도 행복해야지. 너 여러분 스스로 한다고 해서 행복이 되느냐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다 흐트러지는 줄 아세요? 죄와 마귀 때문에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도 몸을 분별도 못하고 마귀도 분별하지 못해. 그래서 매일 거기에 속고 넘어가서 근심 불안함, 또 그들이 끌고 다니는 속에서 죽으면 어쩌냐 하는 죽음의 두려움,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내 인생이 한줌의 흙으로 돼버리고 말잖아요. 아무리 뭐 했대도 죽은 사람들의 나중에 나오는 재재금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그 장례식이 돈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 참말로 진짜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나라에가 내 죽어서 칼 대도 안 아파요. 영으로 쓰라고 바치는 게 제일 좋아. 장례식 하려면 돈 들어.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항아리 요만한 항아리 사는 것도요 400~500만 원이야. 거기다가 사람 죽은 흙 같은 가루를 담아서 놔주는 거. 그거 담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한번 상상해봐. 그거 뭐 할까? 우리가 거기 찾아가가지고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거기 있는 부모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나와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미련함을 갖고 살잖아요. 대단한 건 줄 알고 아무 소용도 없어요. 가끔 여러분에게 드라마를 볼 때에 뭐 강물에 뿌리기도 하고 산 밑에 붓기도 하고 나무 밑에 붓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래요. 물은 우리들이 먹는 물이니까 버리면 안 되니까 산 밑에 같은 물이라 표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 잘할 생각하는 왜 죽었을 때 그렇게 잘하려고 거기다 갖다 절하고 그럴까? 기념하는 건 좋으나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단 얘기야.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속식이지 않는 말, 좋은 말 하고 서로 위하고 그러고 살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이제 뭔 얘기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해도 내 건강을 지키려 해도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해도 세월이 흐르면은 흔적이 남는 것은 한 줌의 흙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이 아주 아등바등하거든. 근데 이 세상에 뭐가 우리를 괴롭혀서 이런다고 그래요? 죄하고 마귀가 해결할 방법을 주님은 가르쳐주러 오셔서 바로 그거 해결하는 분이 예수고 그거를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해결해 줄 분도 예수님이고 방법을 가르쳐주는 분도 예수님이라 해도 만나지 못한 자들은 무용지물이야.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 소용없어. 무슨 예수가 그런 걸 해주냐 그렇게 얘기해. 그럼 왜 그럴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그러고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말을 들으면서 14장 6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14장 6절 읽었잖아요. 뭐라고 그러셨는가? 크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와야 이 모든 것을 그러니 불가능한 영역 간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나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이 불가능한 문제, 죄와 마귀 문제를 해결해 주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문제를 가지고 이분을 불가능을 찾아가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1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10절을 읽어보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내 안에 안에 계신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그 일을 많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혼자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대. 주님이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 얼마큼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느냐 이제 잘 깨달아 들어보세요. 주님도 이렇게 전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11절에도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이렇게 여기에 뭐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 보고 네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일한 장면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주님이 속에서 말씀으로 일한 장면 마태복음 8장을 가보세요. 8장 우리 5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없소서. 그러면 내 안이 약했사옵나이다. 나도 남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고 이 여러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도 이러한 일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소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온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르는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을 펼쳐라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있다 하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잘 보면은 주님이 이 백부장을 붙든 것도 아니고 그죠? 그분에게 안 쏜 것도 아니고 뭐로만 했어요? 말씀으로만 귀한 얘기해. 그런 말씀으로 얘기했다 하면은 아이고 말씀이 무슨 하나 또 보고 설명합시다. 스고르게의 여인 나오는 말씀이 어디가 있을까? 마가복음 갑시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5절 봅시다. 마가복음 25절에서부터 쭉 한번 읽어보셔요. 30절까지 같이 봅니다. 예로 귀신을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내가 이기노 소리를 족소리라. 자기 딸에게 귀신이 쫓아 귀신을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잘로도 먼저 배를 먹게 할지니 자기의 떡을 취하여 배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말하되 주여 웃으리라. 말은 사마의 배들도 아이들에게 먹으면 부스러기를 먹을 아니다. 예수께서 말하사되 이 말을 하셨으니 돌아가라 귀신을 내어라 나가니라 하시니라. 여자가 집에서 돌아가는즉 아이가 증상에도 없고 귀신은 나갔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 말씀도 여인의 믿음을 보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지금 두 군데서 찾아야 돼요. 물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기도 했지만 현장에 어느 때든지 예수님 있는 곳에서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를 보면은 막 어디를 가서 그 사람이 있으니까 고쳐주러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갖고 나온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잖아요. 여기 백부장도 그랬고 여기 수부르게 여인의 그 귀신 들린 자도 주님이 그 믿음으로 일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짜 예수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만난 분은 이런 말을 할 때에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늘 여전히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 얘기로만 들려. 관심이 없어. 그래서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한 말 또 한다 이렇게만 들려지는 거야. 여러분 예수 만난 거고 안 만났냐는 천지 차이야. 우리가 저 안에 와 있으면서도 이왕이면 예수 만나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을 시켜준다면 모든 것들이 생명이 되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삶 속에 와 여기 앉아 있으면 그러면 교회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지금 말씀 속에서 만나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는 그 자리 현장 속에서 그들에게 지금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주 앞에 왔는데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이 나한테 움직여질 때 믿음이 주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만날까? 잘 들어보세요. 그냥 백부장도 완전히 믿어버렸잖아. 말씀만 하십시오. 이분은 뭐 하신 분이라?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 그 속을 보면은 주님을 만났다고 볼 수 있어요. 수복의 여인도 개취급을 하죠. 개취급을 해도 하나도 체면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구기지 않잖아요. 오히려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먹고 자랍니다. 나는 개취급 받아도 말씀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받으니까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 그대로 이 두 사람을 보면은 이미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얼른 보면은 이런 수지 맞는 일은 내가 예수를 만나야 수지 맞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지 예수를 만나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 믿고 이런 쪽으로 믿으면은 도저히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좀 들어가서 이제 더 봅시다. 보면 주님은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 한마디에 믿음 갖고 나가는 중에 놀랍게 일할까? 요한복음을 가보세요. 여러분이가 생각하는 이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대단하냐. 이 세상을 만들고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걸. 6장,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우리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려고 있는 거예요.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큰 소리로 교독해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장들과 함께 거기 앉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와 원대로 주시되 저희와 배부르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먹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거 믿어집니까 여러분?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왕조리가 남았대. 믿어지냐고요. 이렇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지혜로는. 근데 왜 이분을 안 믿을까? 난 그게 만나지를 못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걸 만났으면은 그분을 어떤 방법으로 만났으면 우리가 믿지 않겠어요? 이렇게 지금 그 좀 가서 또 여기 6장이니까 뒤로 넘어가 봐. 8장에 가면 또 그런 말씀이 나와요. 8장 1절에서 10절을 또 한번 우리가 읽어보자고요. 그냥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여기도 물고기 얘기가 나오죠.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제가 안 읽어요. 그 즈음에 또한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군경 집으로 보내 먼 길에서 지나리라. 그 중간에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기다리는 가운데 광야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으로 먹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사 땅에 함께 하시고 떡 7개를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밥에 먹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밥들을 넣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더 보내시고 온 제자들과 함께 배우사 닮았노라 주하로 하십니다. 아멘. 여기도 7개와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7개라고 그러죠. 여러분 아까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에요? 물질의 주인이라는 걸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은데 왜 부자 되고 싶은 그 복을 주는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막습니까? 이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껏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다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해.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을 축복해 주시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말을 안 들어서 이게 막히잖아.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뺏겨버려 맨날. 주님은 주고 싶은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물질의 주인은 예수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인은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대로 다 지우고 만들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분한테 우리는 잘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잘 보이는 줄을 몰라. 어떻게 잘 보여? 이분을 만나야만 우리가 알잖아요. 만나지 못하면 몰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이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만 알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분이 좋아하는 게 뭐고 성격이 뭐고 이분은 뭐 이렇게 세밀하게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세밀하게 알아야 뭐가 있어요? 친구가 되고 사귐이 있게 되는 거야. 친구들이나 여러분 여기 교회에도 서로가 상황을 알아야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어려움도 나누고 그러지 남의 것처럼 생각한다면 친해지지를 못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아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유리한 점이 많은데도 주님과 우리는 가까워하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적당히 예수 믿으래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예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미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전 재산 갖다가 다 허비합니까? 천만에요. 만일 그럼 허비한다 가상으로 해보자고요. 주님은 주께 심은 것은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투자라고 했어. 투자. 부배당처럼 돌아온다고 했어요. 이거 일일이 간증하려면 수없이 많아요. 이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간증이 다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받은 거, 이런 일을 받은 거 전부 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씩 오면은 100배를 준다고 약속했어. 성경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아무만 없어도 네 믿음이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믿음이 뭐에 따라서. 그런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나와를 자꾸 막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우리는 보이는 육신의 속에서만 수고하려고 그러고 육신 것만 찾으러 가려고 그러고 지금 여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라고 하시는 얘기야. 완전히 이분을 알아야 만나면 이분을 알게 되면 물질 걱정하다 보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떼거리가 없는데 기도한다. 그렇지 않아요.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뭐 한 사람 한 사람 간증하라고 하면 끝도 없지만 저도 얼마나 밀어냈는지 기도를 할 때에 저희 하늘에서 쌀가마가 자꾸 내려오는데 7개를 쌓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쌀가마가 7개가 또 쌓아지고 더 많이 내려오지도 않아. 맨날 숫자는 7개였어. 근데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왜 못 깨달아? 말씀을 모르고 영적으로 미련하니까 둔하니까. 여러분들은 난 다 알겠지. 하도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알지. 저도 그렇게 미련했어요. 아무리 강대상에서 하나님 뜻을 찾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주님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해도 맨날 기도하면 쌀가마가 내려와서 도대체 이 쌀가마가 뭔가 했어요. 그러나 잘 아시는 그 오인이 됐지만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쌀가마가 하나님 축복이래요. 근데 축복이 우리는 맨날 물질이 축복인 줄 알죠. 아니더라고. 그 모든 것들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미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붙잡고 기도할 적마다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많이 알게 됐죠. 큰 늙은 호박을 누가 주던지 따면은 늙은 건 뭔 줄 알아요? 익었다는 것은 수입이에요. 수입. 새파란 건 아직 멀었어요. 잘못하다가 새파란 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농이 덜 익어서도 떨어지고 벌레 먹어서도 떨어지고 햇볕을 제대로 못 봐서도 떨어지고 그래서 식은 걸로 족한 게 아니야. 익어질 때까지 누렇게 익어질 때까지가 우리 믿음이 성숙해 봐봐요. 그 하나님 우리 모르면은 자꾸 환상도 보여주고 꿈도 보여주시는데 목사님 나는 아무리 절대 하나님 그렇지 않아. 우리 약속했잖아요. 요엘서에 나이 먹은 사람 꿈도 꾸게 하고 계시형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신다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 주님을 관계 유지를 잘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잘 관계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해요? 관계 유지 죄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문제가 없어야 돼. 우리가 어떻게 죄를 하나도 안 져. 해결을 주셨잖아요. 근데 해결하는 거 그래서 아까 서론에 그랬잖아. 예수를 만난 자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기도가 게을러서 그러나 뜨겁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 이렇게 깨달아 와요. 감화감동이 와요. 예수를 만났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믿음이 있다고 교회 열심히 와도 자꾸 지루해. 이 시간이 또 한 말 또 한 말 갖고 아이고 얼른 끝났으면 좋겠고 그냥 형식에 매인 예배를 드리러 와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오늘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든 분이고 관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고기 5개 아니 물고기 2개 떡 5개 갖고도 5,000명을 띄워줘도 계속 나오는 누굴까요? 만드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백부장에 그 아픈 사람을 고쳐줬고 또 20개의 괴치급을 했어도 또 이 사람들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 말씀만 하십시오. 개취급을 해도 내 자존심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해서 응답받은 얘기.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 지금 물고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은 주인이다. 이 주인 대신 예수를 네가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불가능한 죄와 죄 문제, 마귀 문제인데 이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러이러하다 해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 그럼 주님은 어떤 자를 만나요? 누구든지 만나죠. 사모하는 자 누구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 상황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고 주님을 해결해 줄 거라. 불가능을 가능해 줄 것이다. 내 문제를 해결해 믿고 찾아오는 자. 믿음 있는 자가 참호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만나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만나기를 사모해야지. 그 얘기를 바꾸면 막 방언받기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달라고 사모해야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나다 기도하다 앉아 있다. 기도 문제는 나오지만 말씀으로 지금 만나고 예수 이름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되는데 감이 안 오잖아. 왜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죽었나. 에베소 2장인가 보면 우리는 옛날에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도 보이지 않아.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도 몰랐어. 그래서 태어나면은 있는 그대로가 다 우리는 뭐로 생각했어요? 그냥 누리고 살았잖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했는지 하나도 알지도 못했어. 그냥 누리고 살았어. 그리고 세상이 흘러감에 따라서 욕심과 욕망으로 살았죠.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계기, 이런 기회를 주님이 허락하셨잖아요. 내가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힘든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믿어지지는 않지만 자꾸 말씀 속에 들어가보면 예수라는 분이 주인이라, 예수라는 분이 세상을 만들고 다 관리하신다. 하도 들어서라도 우리는 지식적으로도 알지만 주님은 지식과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너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아 누려야 하는데 받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좀 읽어? 요한복음 아까 읽은 말씀인데 요한복음 가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만나는가 하는 답은 바로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크게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하신대.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문제 있는 자 다 풀어주고 가셨지만 그 일을 경험한 우리들이 증거하면 성령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제일 큰 일이에요. 교회 세우는 일이 뭐 큰 일일까? 여러분 안에 세워지는 신령 성전, 더 크게 말하면 여기 보이는 성전,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길래 여기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하니? 교회는, 여기 있는 교회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을, 죄를 회개시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뽑아내주고 치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교회 안에서 내 죄를 회개해서 내용도 고치고 아픔과 죄 속에 허덕였던 모든 괴로움을 여기서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얘기가 지금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은 교회를 만들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있는 거. 있을 수도 없어. 아무리 거울로 들여다봐 내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 안에 계시는가를 볼 수가 없어 육은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는 당신을 믿고 인정하는 자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뭐 때문에 큰 일을 한다고? 주님이 생애했던 예수님이 하셨던 생애를 우리에게 나는 어디로 하나님께 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주님이 가고 나면 바로 우리들이 이 일을 할 사람들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또 쭉 내려가면은 요한복음 16장 17절 18절에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을 너는 손을 얹고 귀신도 쫓아내고 손을 얹고 병도 고치고 16장 가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크게 읽어보세요. 읽으시 찾으신 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라. 아멘. 바로 이런 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신 거예요. 너도 이거를 할 수 있다. 뭐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내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도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읽어준 대로 한다는 뜻이 우리도 이 안에 성령이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열어 일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는 그냥 순종할 따름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해도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은 주님을 만나야 이해가 되지. 그 주님을 만나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 성령님은 예수를 가르쳐주러 왔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이 전부 다 너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영이 가득 채기 위해서 사모해야죠. 근데도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주님을 만난다는 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누구나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안 보이는 장애자들, 다리가 아픈 자들, 이거 문제가 아니야.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고자 사모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우리보다 더했다고 하면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실 때야 우리 지금 말씀으로 믿고 성령이 와 계시네. 아무리 뭐해도 믿는다 해도 의심도 많이 가고 믿음도 떨어지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 이 12제자가 상승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다 봤잖아. 무리에 걷지를 않나, 귀신 들린 자를 2,000마리를 돼지께 보내고 멀쩡하게 만들어주질 않게 수없이 아픈 자, 중풍 환자, 안증뱅이, 눈소경, 문득병, 못 고칠 병이 없이 다 고치는 것을 제자들은 다 봤어요. 근데 3년이나 그 옆에서 봤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가 붙잡혀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랬던 제자들 그렇게 언제 그랬냐고 그 옆에서 했던 사람들도 다 그랬으나 나중에 그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져요? 사도행전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봅시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보시면 아이고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들죠. 19장 12절인가요?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황금이나 지혈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손만 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심지어는 그들의 수건 가지고 있던 수건이나 앞치마 심지어는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났다라는 거예요. 누구?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주님이 돌아가신다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성령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쓰던 수건만 사람들이 막 만져도 병이 났고 그들이 찾던 앞치마만 가져도 병이 났고 그 뒤에 쫓아만 다녀도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났다는 얘기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눈이 3개 달렸어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서 눈도 2개, 코도 하나, 입도 하나 다 이렇게 똑같은 형상을 가진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바로 예수를 만났더니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예수를 만나야 돼. 맨날 성령 충만으로 만납시다 하니까 성령 충만 뜨겁게 기도하다 마는 거 여러분들이 그게 아닌데 주님을 기도 속에서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 만난 것 같고 기도를 좀 많이 해서 만난 거 주님을 만났다면 뭐가 변하나요? 우리들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불편했던 것들이 감동감이 일어나듯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야지.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왜? 말씀을 많이 들어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데 마음이 안 열려지면 말씀을 들어도 여기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빠졌다고 뭘 그러느냐. 여러분 주일날은 우리들이 임의로 만들어서 지키는 날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명령이잖아. 그래서 뭐 주일날 어디 간다. 주일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긋나라 갈 때에 하나님이 너 지금 어디 가냐고 건드려버리면 우리 사고라고 그래요. 다쳐버려요. 그러니까 주일날 웬만하면 저는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될 수 있는 대로.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밤이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주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라는 것은 시간은 각자 나름대로 본인이 정해서 해요.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서. 그리고 그것도 우리에게 더 강조하려고 정신 차려 기도하라고만 했지 또 이 시간에 기도해야 이렇게는 안 했어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만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주께 붙들렸다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라는 날을 내 날인 줄 알고 안 믿는 사람이 움직일 때는 괜찮아. 근데 예수 믿고 주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이 움직이면은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건드리시는 거야. 그냥 우리를 혼내려고 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관심 있는데 어째도 내 말 안 듣고 자꾸 삐뚤러 나가냐 그러고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고 주고 병 주고 어렵게 만드는 하나님인 것 같지. 원인 제공은 누가 하고 있는데 넌 내 백성이고 나는 목숨을 주고 너를 뺏어왔어. 너는 내 백성이지 않니?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냐.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은 싫고 세상 보는 게 좋다고 그러고 나갈 때 주님은 속상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속상한데 내 자식이 자꾸 딴 사람이 아빠라고 딴 게 좋다니 그렇게 안 두는 부모가 어딨어. 주님도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끌어오려면 가볍게 돌아와라. 얘기하고 들어. 아무리 얘기도 말 안 들어. 그럴 때 하나님은 칠 수밖에 없다는 그게 바로 징계인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주일날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문제지 그냥 목회자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하게 성경 안에서 주라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는데 엿새는 네 마음대로서도 하루는 내 날이다 하시는데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너 이제 11조 9개는 네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 거를 복 받으려고 우리가 드려요. 그거는 있는데 왜 그 엿새 지나 쓰고 하루는 하나님 날이라고 하는데 그날은 내 마음대로 올라오냐고. 정신 차려서 우리 깨달아 알아들어야 돼. 이렇게 막 직선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여러분들이 안 됐구나 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넓게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이렇게 예수를 몰랐던 제자들도 실패하고 실패 거듭했지만 주님을 만나니까는 달궈졌잖아요. 달궈져가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했던 대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는 막 그림자만 밟아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 행하셨던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제자들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나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구나. 그래요. 나를 바꿔놓으면 세상은 우리를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 바꾸면 완전히 우리가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변화됐잖아. 감히 어떻게 막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 들린 자를 고쳐. 그런데 손만 얹으면 그들이 방언이 터지고 충만해지는 이것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이 유혹으로 줘서 그래요. 우리들에게도 다 유혹을 주셨어요. 어떤 자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이런 유혹을 다 주셨다고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는가 고민을 해야지. 이제 한 말씀이 더 있어요. 중단이 아니고 본문 가요. 본문 요한복음 14장에 우리에게 또 하나님 부탁한 게 있잖아요. 13절하고 14절 크게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시리니 이는 아버지와 영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제한 없는 응답의 통로예요. 어떤 한 문제만 응답해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무한정에게 응답해 줄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가 통로인 거예요. 기도가 응답의 통로라고 여러분들이 머리에 입력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해결받고 응답받고 하고 싶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야야 네 기도가 응답되면 내가 영광을 받는데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응답을 해주고 하나님이 기쁘대. 주님이 응답해주는데 왜 네가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영광을 나타내겠지만 주님의 그 영광 받고 싶으셔라도 네 기도 응답하겠다는 약속이 바로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누가 알마 내가 막 정성을 들여야 응답하는 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전심과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바로 13장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약점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망신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기도해도 응답 안 주신대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하나님을 아직 진심으로 그 마음을 드리지 못. 믿음이 우리는 아무도 몰라. 우리는 열심히 나오면 그게 믿음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열심히 나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네 마음이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느냐 체험해서 만나느냐 네가 진짜 말씀을 순종해 보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말씀으로 체험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될 때 우리는 분간하지 못해. 우리도 분간할 수 있어요. 이런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믿음이 1순위잖아요. 죽어도 하나님부터 먼저 생각하잖아. 그러나 이런 경험을 안 한 분들은 하나님은 두 번째고 내 일이 먼저잖아요. 언제나 내 일이 먼저. 이거 해놓고 시간 나면 기도하러 가지. 시간 나면 교회 가지. 이번 주 못 가면 다음에 가지. 우리는 다 이렇게 예수님이 복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머리에 지식과 이론은 알면서도 그 복줄 사람들을 뒤에다 놔. 그리고 내 문제는 1순위래 놀라워. 이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만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진짜 네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냐 하고 자꾸 묻는 거예요.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지식을 주는 분이 주님인데 또는 왜? 그러면 지금 기도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을 만나라고 거기 13절, 14절에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도 응답의 통로라고 해도 적당주의로 하잖아. 적당주의로. 그러나 응답을 체험한 분들은 기도만이 해결해 주더라고 알게 되기 때문에 경험한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기도하고 믿지 않는 자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들의 눈으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믿음이나 아니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안 한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얼른 깨달아. 나 믿음 있는가? 기도하는 자를 보시면 아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보고 네가 말씀이나 기도로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를 주님은 뭐를 보셔야 한다고? 우리의 삶의 행동을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야,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날까? 말씀으로 만나고 예수 이름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라고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기도는 바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이라고 해요. 누구를 위해서 약속해? 자기 이름 때문에 약속을 했어.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하는데 기도응답 안 해주면 뭘로 하나님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합니까? 아, 그냥 햇볕을 자연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라도 체험을 하나 하면은 그죠? 내가 그냥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만이 기도해서 응답을 했던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던지 병이 고쳐졌는지 모르는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 사람이 뭔 말을 하든 어쩌든 내 말에는 뭐가 있어요? 야, 하나님은 살아있더라. 너 기도 더 해봐. 아이고, 야, 나 말 듣지 마. 더 해봐. 왜 그럴까? 나만이 경험한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말을 하면은 교만해질까 말을 못하고 더 기도해보자. 자꾸 권면하는 것은 본인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권하는 거예요. 경험 없이 해봐 하는 사람들에게는 남의 것 같다 해보라는 것처럼 강하게 하지도 못해. 누구도 되니까 이렇더라 전달해주는 말로만 하니까 가벼워요. 그러나 경험한 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기도하라고 했던 건 응답 주는 약속이다. 그러니 응답 받을 때까지 해보자. 아무래도 내 양이 모자라서 이거 채우고 계시는지 누가 하느냐 이러고 권면해 줄 때에 우리는 기부려 들어야 돼. 근데 우리가 건방지고 교만해져서 나도 다 해봤어. 네가 그렇지 않아도 나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 에이 정말 아주 내 속에서 건방 떨어. 아 싫디야. 거부당하려고 그래 막. 걔 누가 좀 일러주면 싫다는 거예요. 왜냐? 아직도 내가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뭐 아직도 네가 있구나 그렇게 말하면 상처 입으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자꾸 중보기도 하세요.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를 못 만나서 이래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 중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나는 오늘 아침에 지금 여기 올라와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조명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를 못한대요. 하나님이 왜 전도를 못?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렇대. 여기 앉아서 지금 잠깐 찬송 인도하는데 앉아 기도하는데 이게 새그맣게 그러잖아요. 강하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들 속에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먼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성도들에게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지. 그게 앉아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 마음 달라고 기도 초보고 막 다급하게 기도하고 나와서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여기 앉으니까는 성도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냥 있는 숫자만 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변명을 했겠어요. 아버지 숫자가 적지만 출석을 100% 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 변명을 100%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사람도 주일날 빼먹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장시켜서 다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이제 자꾸 변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강조가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전도하지를 못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한테도 강하게 오신 말씀이고 여러분에게도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자고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것 같아요. 내 영혼은 막 이제 조명할 때 지 거에 대해서는 문제고 믿음이고 뭔가를 아끼지 않고 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영혼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제쯤에 우리 방병원사 기도가 생각나요. 얼마나 책임이 재용이 애타는 기도인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어제. 여러분, 저 예의가 어긋난 것 같으나 기도 속에서 내 거 목적을 채우려고 애쓰지 말고 중보기도를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고요. 중보기도 바꿔도 하나님은 중보기도 속에 내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내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내 것만 내 것만 구하려는데 물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라를 위해 기도는 범위가 크잖아요. 이 얘기하니까 아예 말씀이 나오네. 여러분 7월 16일 날 동성연애 동성 이런 일을 반대하는 집회가 모여요. 광화문에서. 그리고 그들은 또 동성연애를 하는 그 행진을 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성도들 총동원 시켜서 강화문으로 나와요. 뭐 때문에? 숫자가 많은 걸 보여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걸 결정하거나 뭐 하지는 않고 문자가 제가 토요일 날인데 볼 시간이 없어 늦게 어젯밤에 기도 가서 보게 되니까 그거 와 있지 뭐 와 있지 네 다섯 개가 와 있어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제 그거 지금 그냥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다가 생각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가셔요. 저는 뭐 가라 뭐하라 말은 강요는 안 해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잖아요. 낙태법도 만들어져야 돼요. 이런 것을 자유로 와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수술 반대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그 인생을 망치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허용해달라고 가는 것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반대 속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숫자라도 채워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 여기에 뭐 사인해서 들어와라 뭐하라 계속 지금 옵니다. 왜 그럴까? 기독교가 앞서 나서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 바로 나라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건 범위가 크잖아요. 우리가 범위가 크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영원 사랑하는 마음 탈락해가지고 예수를 만날 수 있게끔 세밀하게 기도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자고요. 주님이 요구하는 거 교회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영혼 살리는 거 영혼을 전도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 성장하고 나 치료하고 고치고 변화되는 것들은 1순위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강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기를 원해요. 어떤 숫자? 천국 갈자 숫자가 늘어나기를 원해. 그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제가 우리 서연이 보고 서연아 그 꼬마한테 네 친구 좀 데리고 와. 얼마 전에요. 데리고 오랬더니 아이가 이제 성장했더라고. 지 친구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멀리 때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데 본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뺏어와. 아예 내가 좀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내가 목사님을 이제 서민여고 나하고 말이 통하더라고. 그래서 그전에는 말 못하더니 다 알더라고. 그런 것도 그래요. 애들도 이제 친구 전도해야 되고 컸으니까 친구들 데리고 야 너 우리 교회 좀 가보자 하고 데리고 오라고 내가 우스개로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는 다른 지들 엄마 따라 가는 교회가 있대야. 그럼 어떻게 오라고 하느냐는 거야. 그런 애들 말고는 없냐. 내가 그러고 말았어요. 이 금 아파트에 있는 애들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래. 내가 아직 못하고 애들한테 우리는 서로서로
기도와 얘기가 나왔으니까 영원 사랑하는 기도를 좀 우리가 많이 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속에 주님은 그렇게 다른 영혼 위해 기도할 때 내 죄도 용서해주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받는 보너스야. 죄도 용서받지, 기도도 응답받지, 영혼 전도에 하늘나라 상급이 쌓이지.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도 만나고 기도 응답도 체험해서 정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뭐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야. 예수님도 우리가 믿음이 적다고 그랬지 믿음이 없다고 안 했어요. 왜 믿음이 적은 줄 아세요? 경험한 것들이, 체험한 것들이, 말씀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져. 세상에 접하다 보면은 말씀들을 자꾸 잊어버려. 우리가 망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려야지 언제 안 해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참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찬양이라고 해야 되나? 노래로 하는 말씀. 노래로 하는 말씀은요,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찬송을 많이 불러서 안 잊어버려야 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니까는 말씀의 노래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안 잊어버려요. 오래된 노래도 기억나잖아요. 근데 말씀들은 잘 잊어버리는데 찬양으로 할 때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기하더만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찬양을 했든지 말씀을 하든지 기억나게 하셔서 내 삶을 붙들고 가야지. 말씀이 멀어지고 세상 것이 자꾸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만 믿어야지, 그만해야지. 이게 아니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지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유익한 점이 많은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불편한 것이 많거나 손해보는 것은 절대 없어요. 예물을 드리는 건 손해보는 것 같이 여기는지 모르나 그거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어. 네 믿음대로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거는 투자라고 그랬어요. 심는 거라고 그랬어요. 심은 뒤에는 분명히 싹이 나오는데 얘기했잖아. 콩나무 2개를 뽑아주셨는데 우리 박자리 원사님 여기서 농사 질때 더우니까 집에 가서 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 알맹이 까지 않고 붙어있는 콩 이렇게 길게 달려있는 것만 한 방울이에요. 집에 와 까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나무 수금처럼 2나무인데도 그렇게 많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걸 땅에 심으면 이렇게 많은 수확을 얻듯이 성경에는 농부의 수확을 비유해서 한 말씀이 수두룩해요, 우리한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꼭 물질로만 심어 이렇게 내 믿음으로 심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심어보라는 게. 그러면 하나님은 주위의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건강 문제, 환경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불가능한 문제들이 주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순종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절대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건 없다고 그랬어요. 정령으로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4장 3절 말씀처럼 4장 2절인가요? 정령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이 없고 또 응답 없는 것은 네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2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서 부지런히 응답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구해서 우리는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불가능한 문제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 지금 일러주잖아. 나를 만나라고 그러잖아. 예수님을 만나라. 어떻게 만나라? 인격적으로 만나라. 인격적으로 만나라. 네 마음의 말씀으로 만나라. 예수가 누군가를 알으라는 거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을 확실히 네가 알아라. 기도해서 만나라. 그리고 주님을 오늘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나는 예수를 만나는가? 이론적으로 상상으로 말고 나름대로 사람과 사람 만나듯이 하나님과 나를 만났는가 여러분들이 보세요. 사람과 사람 인격적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속에 웅큼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대화가 안 돼. 그죠?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 좋은 얼굴, 기쁜 마음, 내가 눈 감은 사람 다 이름 부를 거예요. 눈 떠요. 기쁜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얼굴을 대하고. 근데 얼굴을 대하지 않고 밑을 쳐다본다거나 아니면은 내 속에 엉큼한 마음이 있다면 대화 안 돼요. 기쁨이 되지 않아.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내가 좀
뭔가 모르게 유익을 받으려고 갔는데 될까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리러 갔는데 될까요? 안 빌려줘요. 또 일감을 얻으러 가는데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다 감추고 그냥 겉모습만 보이는 주님을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일러주는, 사람 관계도 유지가 안 되는데 하나님 관계는 영적인 관계인데 유지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뜯어고쳐야 돼. 아, 인격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내 속을 다 아는 것처럼 기분 나쁘면 감정,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나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지정의를 가진 분이라고 여러분이 만난다면 변질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그분이 1순위가 되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오게 돼서 무슨 일을 함부로 저지르지 않잖아요.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잖아요. 내가 기도해보고 성령님께 여쭤보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들잖아. 그와 같이 인간관계로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백같으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이런 분을 만나야만이 기도 응답도 되고 여러분의 삶도 보호받는 거예요. 이제 혹시 내가 이렇게 불강을 갖는 문제들, 아니면 내가 주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 자신이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은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이 내 마음과 만나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세요. 여기 백부장 나온 것처럼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해버리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부르게 여인처럼 자존심 상하고 체면 구겨진다 해도 주님이 내 편이라고 믿고 이분도 아버지가 아니면 내가 내 나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잖아요. 개도 상에서 나오는 걸 먹어야만 되는 것듯이 그런 모든 것들은 알았고 듣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병을 고칠 것이라고 믿고 나갔어요. 그런 수부르게 여인처럼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고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건강과 물질의 복과 잘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만들어내시는 이분에게 먼저 인정받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덮어놓고 너 복 준다, 너 사랑한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처음에는 모를 때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만 알 나이가 됐을 때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알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잘 살아보려고 연구하는데 뭐만 남아요? 하나님 막 지식을 얻으려고 애를 썼는데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행복이 밖에 없어. 여러분이 볼 때에 행복으로 사람 죽이는 이 무서움과 두려움만 우리에게 남아주는 거지. 지식을 가지고 연구해봤자 뭐 있어요? 서로 사람 헐뜯고 교만해주고 인류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식을 달라고 하니 줬는데도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 겁을 줘가면서 언제 터뜨릴지 모르는 일로 사람이 이렇게 불안하게 살게 만들잖아요. 세상이 문화가 좋고 지식이 좋다는 건 바랄 게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얻는 지혜는 능히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손해보거나 그 사람에게 당하지 않아요. 이게 모르고 했던 일들을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와 지식을, 아까 그랬지, 예수는 능력을 주시고 뭐라고 해야 돼? 지식을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주러 오신 분을 잘 인정하고 섬겨서 오늘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경의 말씀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일이기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응답하겠다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우리는 육신이 한정탄 내 인생에 바쁘고 피곤하고
그래서 자꾸 저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들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지혜와 마귀가 붙잡고 있는데도 거기에 붙들려 속은다도 하나님 영적으로 보지 못하여서 합리화시켜 나갑니다. 핑계대고 저것 때문에 하며 시간을 내 맘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를 못합니다.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셔서 이 시간에 주님을 내가 만났는가,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조명시켜 주시옵소서.